9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아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랄 사람들을 피해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그 물을 막아버리고 또 그가 잘 되는 것을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그랄 사람들. 그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곳을 멀리 떠나 이곳 부엘세바로 이주해온 이삭을 다시금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찾아왔어.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 확 그냥 들이받아버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마음. 왜 또 나를 괴롭히려 할까? 억울하고 복받치는 마음. 아마 여러 감정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러한 이삭의 물음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8절과 9절 말씀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그와 화친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괴롭게 하여 그를 쫓아버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화친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들의 제안을 이삭은 분명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다툼이 아닌 화평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서로 먹고 마시며 화평케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서로 화친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삭은 전쟁이 아닌 화평을 택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은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짓습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맹세를 기념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서로 인해 근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자기들의 고향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부모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가 외지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 족속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 마음의 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겐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복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참 좋으신 그런 아버지신데 당연히 그 자식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복을 베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으로 인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욱 큰 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세상엔 참 여러 복들이 있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관계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합쳐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복.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식으로 살 수 있게 된 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누구로 인한 복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도 우리를 인정한다.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렇게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그를 그곳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금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힘을 길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오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삭과 화평케 지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손짓으로 그의 지팡이질로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행전의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루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